성경 말씀은 마태복음 7장 24절 말씀부터 공부하겠습니다. (24절) 말씀.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초를 반석 위에 놓은 용고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치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예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심에 무리들이 그 가르치심에 놀라니 이는 그 가르치시는 것이 권세 있는 자와 같고 저희 세계관으로 같지 아니함이라. 우리는 지금 마태복음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시는, 성취하셔 가시는 일들을 지금 살펴갑니다. 그 중에서 저희들이 먼저 지금 살피고 있는 것이 예수께서 하나님 나라, 하나님 나라가 어떤 것인가 하는 것을 5장에서 말씀하시고, 그리고 세상 나라, 세상 거죠. 세상 나라. 세상 나라에 대해서는 뭐요? 경계할 것을 지금 특히 7장에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우리가 지난 시간 살폈던 게 뭐냐면 거짓 선생, 그렇죠? 또는 거짓 그리스도에 대한 것을 지금 이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말씀 나누다가 지난 시간에 마쳤는데, 우선 우리가 거짓 그리스도, 거짓 선생이 뭔가 하는 것을 첫 번째는 뭐예요? 하나님 나라. 이게 신령한 것이잖아요. 이 신령한 하나님의 나라를 뭘로요? 육체의 것. 이렇게 세속적인 것. 이것으로 가리키는 자들. 그러니까 이건 달콤합니다. 그죠? 여러분, 병든 자가 있습니까? 기도하시면 병 낫습니다. 부유를 원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물질을 충만히 주실 겁니다. 이렇게 가리키면 귀에 확 와 닿습니다. 그것 좀 달콤함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님께서 지금 그거 있죠? 먹고 마시는 것이 하나님 뭐예요? 의와 희락과 평강이라고 했는데, 먹고 마시는 것이 하나님 나라로 가리키는, 지금 온통 기독교가 그렇게 가리키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해 보면 이게 우리도 과거 기존 교회 신앙생활 할 때 늘상 듣는 것이 그거였죠. 그거의 전부인지 알고 그것을 이제 매진했죠. 어떤 방법을 동원하더라도, 그죠? 내가 돈을 많이 벌어서 부유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것이고, 부유치 못하면 어떤 종파에서는 뭐예요? 저주받았다고 그렇게까지 이야기하는 것. 이것이 이제 신령한 하나님의 나라를 육체의 것으로 가리킨 자들이었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로 우리가 지난 살폈던 거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를 가진 성도들을 뭘로요? 정치, 이런 것으로 연합하는 것. 또는 어떤 자들은 요즘에 또 뭐 또 해요? 통합해요. 그것이 뭐예요? 종교다원주의잖아요. 통합해요. 불교와도 통합하고, 모든 거 다 종교는 궁극적으로 쫙 천국을 가는 것인데, 불교는 극락을 간다는 것이고, 마음모토는 뭘 하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그거 통합이에요. 그게 지금 한국 기독교의 가장 무서운 좀 조리죠. 그래서 문제 가장 먼저가 로마 가톨릭이 불교하고 연합하고, 그 다음에 한국 기독교 장로회가 그리 연합하고. 자, 그리고 요즘은 어디 가요?
예수교 장로회 통합측이 그리 영합하고요. 지금 그나마 이걸 붙잡고 있는 데가 대한예수교 장로회 뭐예요? 그 고신측하고 합동측이 그나마 지금 그 종교다운주의를 지금 배격하고. 그러니까 아니 뭐 하나님을 믿어서 천국 가나 부처를 믿어서 극락에 가나 똑같 길이 다 다를 뿐이지 궁극적인 같다 이렇게 가르쳐 버리면 너를 부인해요? 하나님을 부인하는 겨. 자. 그리고 또 이 종교에 연합해 가지고 무엇을 해요? 우리 뭐 지금 그동안 한참 유행했던 유행이 아니라 막 우리 국민들을 휩쓸었던 일들이 있잖아. 이런 것이 이제 있었는데 그 다음에 나가면 뭐가 있습니까? 이제 이건 지금 완전 세속적인 것으로 지금 다 가버렸고요. 이제 적그리스도가 있어요. 이 적그리스도는 지금 대표적으로 우리 보면은 뭐가 있습니까? 자, 적그리스도의 대표적인 것이 신천지가 있을 것이고요. GMS는 그건 이건 우리 기독교도 아니에요. 그거는 GMS는 아예 그나마 신천지. 또가 뭐가 있습니까? 유병헌이 뭐죠 그가 유병헌 종파가 있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요, 통일교가 있기도 하고. 다 이게 또 뭐가 있어요. 여호와 증인도 있고요. 여호와 증인도 있고. 그리고 마릴 성도 후기 예수 그리스도에게 몰몬 거에도 있고요. 요즘에 하나님의 교회도 있고. 이런 것들은 무엇을 부인해요? 그리스도를 부인해요. 그래서 이단인 거예요. 자기가 재림 예수라고 오실 재림 예수를 부인해버려 자기가 재림 예수라는 것이고 자기가 성령이란 거 아니에요. 성령. 어머니 지금 성부 하나님은 과거에 일했고 그 다음에 성자 예수는 2000년 전에 일했고 지금은 누가요? 성령이 일하는데 자기가 성령이란 거 아니에요. 이만희가 그거 아니에요. 자기가 성령이라는 거예요. 어머니 성령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한테 오면 아버지 하나님은 막 때리고 무섭게 했지만 자기는 어머니니까 막 감싸주고 그런다는 거 아니에요. 이거 다 육체로 오실 예수를 부인하고 신령한 그리스도로 오실 재림주를 부인한 일이에요. 그리스도를 부인하니까 뭐예요? 이게 이단이라는 걸 지금. 그런가 하면 이제 뭐가 또 있을까요? 우리는 적그리스도는 우리가 좀 그래도 탐색하기 쉬워요. 적그리스도의 끝이 뭐니까 열매가 오늘 이 앞에 지난주에 얘기했지만 열매가 그리스도를 부인한 것으로 오니까 우리가 정신만 똑바로 차리면 어떻게 해요? 그걸 가려낼 수 있어요. 그런데 가려내기 어려운 것이 있습니다. 이게 신학의 조류예요. 신학. 그러니까 하나님을 연구해서 하나님을 가리키는 신학이 이게 병들면 이건 가려내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우리는 가만 보면 이제 우리는 16세기에 우리는 16세기죠. 16세기에 뭐가 있었어요? 종교개혁이 있었잖아요. 칼빈과 루터와 칼빈에 의해서 이게 이제 부러져진 것이 뭐예요? 이게 개혁교회예요. 개혁교회라고 부릅니다. 특히 이 칼빈이 주장한 이 것에 대해서 우리가 갖고 있는 것이 장로교예요. 장로. 그래서 장로교회가 가장 특징이 뭐예요? 하나님의 예정과 하는 예정.
그리고 절대 주권. 이게 장로의 핵심이에요. 근데 장로교에서도 예정도 안 가르쳐버리고 하나님의 절대 주권도 안 가르쳐버려요. 요즘에 와서는. 특히 이제 우리 교단도 약간의 문제는 있어요. 우리 말씀은 왜 뭐냐면, 우리가 선진들이 공부하고 연구하고 갖고 있던 모든 신앙의 집대성이 뭐예요? 요리문답이거든요. 요리문답이 대요리문답, 소요리문답으로 우리 신앙의 신조를 만들어 놨는데, 우리 어렸을 때는 다 그걸 암송하고 세례 받을 때 그걸 암송해서 세례를 받았는데, 지금은 그걸 안 가르쳐요. 그리고 우리 말씀 듣는 교회도 약간의 시각의 차이가 있으니까 아예 그것을 이야기하지도 않아요. 근데 그게 뭐예요? 칼빈주의에서 온 전통의 신앙 고백서거든요. 우리가 표현의 차이는 있지만 그걸 가르쳐야 되는데 안 가르치는 그런 문제가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신앙의 사조를 전혀 모른다는 거예요. 이런 문제가 있어요. 그런데 이걸 가르쳐야 되는 것의 첫 번째가 문제가 뭐냐면, 이 칼빈의 제자의 제자. 이 제자가 누구냐면 알미니우스예요. 이 알미니우스가 칼빈의 신학 5대 강요 것을 반발하고 나와요. 그래서 알미니우스주의라는 것이 이제 우리가 이야기하는데, 그 알미니우스주의는 뭐냐면 가장 핵심이 뭐예요? 칼빈은 하나님 절대적 주권이에요. 무엇도요? 우리가 타락도 주권이고 구원도 이고, 그 다음에 견인도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고, 은총도 하나님의 절대 주권인데, 여기는 누구예요? 타락은 반만 했다는 거예요. 사람이 온전히 한 것이 타락도 반만 했다는 거예요. 반은 타락은 안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반만 했으니까 타락하지 않는 반이, 그 이성이 누구를 찾을 수 있어요? 신을 찾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안 해도 내가 그걸 찾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타락하기 전에 아담은 하나님과 어떻게 했다고요? 함께 동행한 사람이에요. 예, 그러듯이 인간의 이성으로 뭐예요? 하나님을 찾을 수 있다, 신을 찾을 수 있다는 거예요. 또 반이 타락이 안 됐으니까, 타락도 않는 반이 뭐예요? 구원으로 갈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딱 구원을 이렇게 밧줄을 내려놨는데, 내가 구원을 잡고 안 잡고 내가 갈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반쯤은 살아있으니까. 그리고 내가 뭐든 나갈 수 있다는 거야. 다 뭐예요? 인간. 그래서 이걸 신, 인, 협력, 이렇게 가르쳐요. 이게 어디에 시발리냐면 자유주의의 시야. 그러니까 여기서 자유주의가 태동을 한 거예요. 자, 하나님을 반쯤 인정하다 보니까 어디로 가요? 이제는 어디로까지 갑니까? 무슨 하나님이야. 사람이 뭐 하면 되지. 이렇게 가버리는 거예요. 그게 자유주의 시장이에요. 그러니까 한동안 이 알미니우스주의가 지금 우리 이 종교계를, 기독교를 강타했어요. 그러니까 이 자유주의 신학을, 그것이 와서 계속 이제 옵니다. 지금 현대 교회 중에 자유주의 신학에 빠진 교회들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그 중에 하나 예를 들면, 그거 뭐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충성해야 뭐 한다고요? 하나님 복이 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적 복이 아니라, 내가 뭘 하나에 따라서 하나님이 복을 주고 안 주고 하고, 구원을 주고 안 주고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그런 하나님을, 사람이 이렇게 좀 저속한 표현으로 뭐예요? 사람이 똥을 싸나면 똥쳐 하나님이 쫓아다닌다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자녀 키울 때 있잖아요. 자녀가 똥 싸면 엄마는요? 그 치우러 쫓아다니잖아요. 그런 하나님 어떻게 믿어요? 그런 하나님은.
그 내가 내 마음대로 하나님을 조정하는 거 아니에요. 내 마음대로. 그럼 하나님 우리가 어떻게 믿겨요? 그렇게 가버린 교단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게 이제 감리교, 성결교 이런 데가 그렇게 가버리고 말합니다. 이게 그러다 보니까 자성적 논리가 또 반대급으로 생기겠죠. 아, 이거 아니다. 안민일서 신학은 이게 문제가 있다고 이제 장로교에서 많이 갔는데 이것보다 더 크게 이제 온 것이 하나 있어요. 이게 19세기, 20세기에 뭐가 옵니까? 제가 지금 잠깐 말씀을 드리려다가 이게 칼 바르트예요. 이 칼 바르트는 스위스 사람입니다. 스위스. 이분의 아버지, 조부, 아버지, 부친이 다 목사예요. 목사. 근데 이 아버지하고 칼 바르트가 이제 목사가 되고 안 되고 때문에 갈등이 좀 많았어요. 칼 바르트가 어린 시절에는 조금 반항적이었어요. 그런 성격이 뭐지만 사회주의 운동도 하고 노동운동도 하고 막 이상한 그런 일을 많이 했던 사람이에요. 그리고 나중에 이제 돌아와서 목사가 되고 그렇게 했는데 이 칼 바르트 신학이 가장 먼저 뭘 했냐 그러면 자유주의 신학을 비판을 했어요. 그러니까 자유주의 신학을 비판하니까 장로교에서 칼 바르트 신학을 이렇게 주목한 거예요. 근데 이 칼 바르트 신학의 가장 문제가 뭐냐 그러면 하나님의 우선 성경에 이 절대 무호성을 부정을 해요. 칼 바르트. 이 칼 바르트 신학을 비판의 글들을 보면 그렇게 합니다. 칼 바르트는 인간의 실존주의 철학에다 그 근거를 두고 하나님의 역사적 섭리를 무시했다. 첫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의 절대 주권, 그죠? 역사 섭리라는 것이 우리의 역사 섭리가 뭐예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인데 이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은 사람이 이렇게 역사를 만들어 가는데 하나님은 그것을 멀리서 보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런가 하면 우리나라 이제 김요한 박사가 칼 바르트 신학을 이제 똑같은 역사적인 부활, 예수님의 역사를 부활, 그러니까 예수님의 부활을 보는 거예요. 우리는 역사적으로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고 믿잖아요. 근데 이건 안 믿어요. 역사적인 것은 그냥 성경이 그렇게 말하는 것이지 예수의 부활이 역사적 사실이 아니다. 참 역사다. 그렇게 이야기합니까? 그렇게 이제 합니다. 그러니까 방언은 박형룡 다 우리 보수 신학의 대가들이죠. 지금 다 돌아가셨지만 이분은 뭐냐면 칼 바르트가 성경이 하나님의 계시라고 이렇게 인정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시가 아니라 하나님의 계시는 많은데 그 중에 성경은 한 도구에 불과해 있다. 성경이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시가 하나의 계시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다. 성경에 하나님의 계시 문제를 부정한 거예요. 하나님. 성경이 하나님의 계시인데 이걸 우리는 그렇게 믿는데 이 사람들은 그렇지 않다. 칼 바르트. 그것이 기조를 갖고. 그러니까 칼 바르트는 말하면 하나님의 창조 역사는 본래적 사건이잖아요. 본래적 사건. 근데 그 계시가 본래 사건의 계시가 아니라 이렇게 이제 부정을 한 거예요. 그리고 이제 박유선 박사가 칼 바르트 신학을 이렇게 연구해서 한 것 보면 뭐냐면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 자체가 아니라고 칼 바르트는 본다는 거예요. 성경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통해서 저자들을 통해서 기록한 말씀이니까 이 성경이 뭐라고요? 우리는 무효하다잖아요. 성경이 우리는 하나님 무효하는데 무효하지 않다는 거예요. 사람이 썼으니까 실수도 있을 거 아니야. 칼 바르트는 그런 거예요. 우리는 성령께서 사람을 통해서 썼으니까 무효하다고 보는데
칼바트는 무하지 않다. 실수가 있다. 오류도 있다. 그렇게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칼바트가 쓴 로마서 강해 1판, 2판인데 굉장히 그거에 대해서 인기가 높았어요. 그래서 이제 칼바트가 이 로마서 1판, 2판 강해를 가지고 독일의 신학교, 그 다음에 스위스 신학교에서 이제 교수로 재직을 오래 했는데, 그 칼바트가 쓴 이 로마서 강해를 전체적으로 연구해 보면 이런 오류를 갖고 있다. 그런데 지금 이 칼바트는 뭐냐? 신전통주의. 신학자라 그래요. 신전통주의. 그래서 이 칼바트를 따르는 신학교가 교수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러한 종류를 가지고 신학을 배워서 각 교회에 가서 목회를 하면 그분이 가르치는 이 신앙이 올바른 신앙이었냐. 그러니까 올바른 신앙을 정립을 못하니까 침공하는 것이 뭐가 와요? 자유신학에 침공하는 것이고 개복제가 침공하는. 그러니까 대한민국 교회의 상당수가 기복주의, 자유주의 신학을 그냥 여각 없이 가리키고 말하는 이유가 뭐냐면 이 칼바트 같은 신학을 아주 훌륭한 신학이라고 보고 거기를 따르고 배워서 나온 분들이. 근데 이제 이런 말은 그지만 우리 가끔 우리 강남대 목사님들이 그런 이야기 하잖아요. 우리 신학교가 성경을 안 가리킨다고, 하나님을 안 가리킨다고. 주로 가르친 것이 뭐예요? 목회 방법. 이런 것만 가르친다고. 그런데 실제예요, 그게. 제가 지금 어깨 치료는 이 치료사 이 운영센터에 여러 부류의 사람들 올 거 아닙니까? 근데 최근에 보니까 곳에 목사님, 사모님, 이런 분, 장로, 권사들이 좀 많이 온가 봐요. 그 친구가 저하고 자꾸 있다 보니까 이제 기존 교회 같은 문제점들 이렇게 넌지시 물으면 그런 이야기를 한다는 거 아니에요. 어떤 목사님이 와서 자기가 그러더라는 거예요. 목사는 대제사장이고 성도는 제사장. 성도는 아니다 그러니까 성도는 제사장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친구가 무슨 말씀이냐고. 히브리서에 읽으니까 대제사장은 예수 그리스도고 우리는 다 제사장이 된데 무슨 목사가 대제사장이고 성도가 제사장. 그런 성경이 어딨냐고. 성경 있으면 내가 믿을 거니까 성경을 대발하고. 그렇게 했더니 목사가 꿍딱 하고는 그냥 가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이 어떤 이유가 있어요? 목사가 대제사장이면 목사는 성도들에게 뭐예요? 죄를 사하지 않고 복을 주고 안 받고 모든 권한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대로 성경 구절을 공부 안 해요. 대충 목회하는데 뭐가 필요한가? 목회만 배워서 교회가 운영하니까 이제 이 성경을 제대로 이 해석해서 하지 못하니까 뭐예요? 남의 설교 베껴서 짜집기 하고 가르치고. 그런데 한번 자기 교회 목사님이 설교를 막 하는데 유튜브에 듣던 설교가 그대로 하더라는 거예요. 이 친구가 입이 좀 바른 말을 하는 거예요. 목사님 찾아갔을 때, 아니 목사님, 제가 유튜브 듣니까 똑같은 설교를 누가 하던데 그 설교 왜 우리 교회에서 합니까? 하니까 목사님 한 맞고 있더니 나중에 한참 후에 하는 말이 그대로인 거예요. 그 설교가 좋아서 우리 교회도 소개를 한 거다. 이게 지금 신학을 갖고 있지 못한 이 신학교가 배출한 목사들의 문제예요. 이게. 자, 그런가 하면 또 문제가 있습니다. 요즘에 유튜브에 가면 다섯 번째 유형이 있습니다. 유튜브에 가면 신사도주의. 박혁이, 이름 그대로 박혁이래요, 박혁. 자기는 스스로 전도자라 그랬다가, 어쨌든 전도사라 그랬다 그래요. 이 박혁 신사도주의란 뭐냐 그러면, 자, 2000년 전에 사도시대 때
예수님께서 사도들에게 주어서 생긴 권위. 그죠? 우리는 2000년 전, 그죠? 예수님께서 여기 지금 우리 여기 이제 사도 시대잖아요. 예수님께 우리가 이걸 좀 공부를 해봐야 돼요. 예수님께서 AD 29년, 그다음 예수님 출생이 역사학자들은 BC 4년 정도 이게 참 시차가 있어서 우리는 그냥 역사학자들은 BC 4년에 예수님이 출생했을 것이다. 그렇게 지금 왜냐하면 헤롯과 예수님과 성경의 관계들을 이렇게 했을 때 BC 4세기 정도에 했을 것이다. 그렇게 역사학자들은 하죠. 그 BC 4년을 친다면 예수님께서 AD 29년에 뭐요? 공생애를 시작하잖아요. 공생애. 그리고 32년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이런 일들이 이제 있었죠. 그러고 나면 뭐예요? 이제 최초의 성경을 기록한 것이 AD 50년이에요. 50년 또는 51년. 이렇게 해가지고 어디까지요? 95년까지. 자, 이 시기가 뭐예요? 이 시기가 계시 시대라고요. 성경을 쓰기 위해서 하나님의 계시로 나타났죠. 근데 뭐예요? 예수님께서 이때 사도들에게 자기 제자 사도들에게 뭐예요? 우리 일 했어요. 하나 권능 메시아 권능을 주셨어요. 그렇죠? 주셨어요. 그래서 제자들이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이 권능을 행합니다. 그런데 이 신사도주의는 뭐냐 그러면 이때 예수님이 권능을 사도들한테 부여한 것은 딱 지워버리고 사도들이 무엇을 했어요? 권능을 베풀었다는 거예요. 사도들이. 인간 사도가 베풀었어요. 이게 그 인간 권능을 현대 21세기에 와서 여기도 지금 똑같이 사도들에게 주었던 권능이 자기들에게 나타난다. 그래서 예언도 하고 막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박혁이라는 친구가 뭐 볼리비아든가 어딘가에 문제가 있다고 예언을 했대요. 그리고 우리나라 대통령 선거하기 전에 뭐예요? 보수 세력의 진보 세력에서 대통령이 될 것이라고 자기가 결실을 받고 이야기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 자기를 추정하라는 거예요. 자기를. 이게 신사도주의예요. 근데 우리는 또 하나요. 오순절주의. 오순절. 이런 것 때문에 우리가 성경을 근거로 하지 않고 그냥 성경을 안 가르치면 이걸 그대로 지금 받아들일 수밖에 없어요. 오순절이 뭐예요? 자, 이게 예수님께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면서 뭐예요? 내가 가면 너희는 어디로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다 모여서 내가 너에게 보내주겠다고 한 성령이 올 것이니까 기다려. 성령 언제 와야 돼요? 오순절 오잖아요. 오순절. 그래서 예수님이 가시고 오순절날 성령이 왔는데 성령이 왔다는 것의 표정이 뭐예요? 불의 혈같이 나타나고 그 다음에 비둘기같이 나타나고 뭐 이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고 그렇게 해서 성령이 왔다는 것이 표정적으로 나타나는 것인데 21세기도 똑같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21세기도. 그래서 뭐예요? 방언하고 예언하고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게 오순절이에요. 그 오순절 교회가 어디냐? 어디예요? 오순절 교회 영향받는 것이 순복음 교회예요. 옛날에는 오순절 교회도 따로 있었지만 그 따로 있는 오순절 교회는 요즘에 세대가 약하다가 찾아보기 힘들고 오순절 주의 영향을 받은 교회가 순복음 교회예요. 그러니까 거기는 막 난리를 치는 거예요. 근데 왜 이게 어리석은 이야기냐 하는 거예요. 왜 우리는 이것이 성경이 맞지 않다고 이야기하냐고요. 우리는 성경이 맞지 않다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럼 근거가 어디 있냐는 거예요, 근거가. 자,
그 근거를 한번 찾아보면, 자, 여기 우리가 성경, 여기 이제 55년, AD 55년에 뭐가 기록되나 하면 고린도 전후서가 기록이 됩니다. 55년에. 고린도 후서는 51년, 고린도 55년, 56년에 이제 고린도 전서 후서가 기록되는데, 고린도서 13장 9절, 우리가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예언하니, 이때는 뭐예요? 계시시대니까요. 예언을 해요. 근데 우리가 부분적으로밖에 예언을 못 해요. 성경 전체는 아주 예언이 안 되는 시니까. 온전한 것이 올 때에는, 온전한 것이. 그것이 뭐냐면 성경의 완성이에요. 올 때에는 부분적으로 하는 것이 폐하리라. 예언도 그치고 방언도 그치고 다 폐할 것이다. 이때 오면, 이때가 뭐예요? 계시의 종료예요. 요한계시록이 기록된 95년이 계시 종료예요. 그 온전한 것이 되면 부분적으로 한 것이 끝날 것이다. 그렇게 지금 사도 바울이 예언을 한 겁니다. 그리고 AD 62년에 에베소서가 기록이 됐어요. 에베소서 3장 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굉장히 중요시, 이거 그냥 넘어갈 수 있는 말씀이 아닙니다. 이제 그의 거룩한 사도들과, 지금까지 거룩한 사도들과 선지자들에게 성령으로 나타나신 것 같이, 계시시대는 뭐예요? 사도들과 선지자들과 이런 사람들에게 성령으로 나타났잖아요. 환상으로 보이거나 방언으로 보이거나 예언을 하게 해서 나타낸 것들, 그런 거죠. 나타난 것 같이 다른 세대, 이게 계시시대 말고 지금 이 세대, 올 때까지 이 세대, 다른 세대잖아요. 다른 세대에는 사람의 아들들에게 알게 하지 않을 것이다. 그 사람에게 다시 계시를 주고 환상을 주고 방언을 주고 예언을 주지 않겠다는 거예요. 성경이 완성되면 다른 세대에는 그런 거 없다. 그렇게 지금 에베소서에서 확증해 놓고 있습니다. 근데 그 이유가 뭐냐? 이는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자, 성경, 이 성경 복음으로 말미암아 뭐예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후사가 되고, 후사는 상속자란 거잖아요. 여러분과 제가 이때는 지금 유대인이잖아요, 유대인이요. 근데 이걸 다른 계시나 그런 걸 안 준 이유는 성경이 완성되면 이 성경 갖고 오는 이방인들에게는 우리가, 여러분이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게 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됩니다. 이제는 뭘로요? 성경만으로 하나님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백성이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지체가 되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갖는 영원한 나라의 상속자로서 살아가게 하기 위해서 이제 다른 건 안 주겠다. 그렇게 지금 약속. 그러니까 뭐예요? 이게 다 거짓말이라는 거예요. 그잖아요. 거짓말. 이제는 그런 거 안 준다고 성경이 약속. 우리는 성경의 언약과 성취를 믿기 때문에 이제 후회는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또 한 가지 이렇게 말씀을 생각하다 보면 재밌는 게 뭐냐 그러면, 아니 방언을 주고 예언을 주고 그러려면은 복음이 전파되려면 누구에게 제일 먼저 줘야 돼요? 제가 생각하는 목사님에게 제일 줘야 돼요. 그래 목사가 예언도 하고 방언도 하고 막 그렇게 해서 성도들을 뭐 이렇게 어떤 왜냐하면 이 말씀 뒤에 이제 우리가 8장 가면은 그런 일들을 이제 우리가 볼 것인데, 그런 일들이 목사에게 나타나야 교회가 부흥이 되고 그럴 거 아니에요. 그래서 대부분이 받는 사람이 누가 받아요? 권사. 이게 기도 많이 한다는 권사. 이게 신학을 하고 성경을 많이 아는 목사님은 잘 안 와요. 이런 게. 그걸 우리가 다마르게 까듯이 까보면 무슨 이야기예요?
사단이 누구를 유혹하기 좋아요? 어중간히 아는 사람을 유혹하기 좋아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단이 오는 짓이에요. 사단의 역사예요. 이게 그래도 성경을 많이 읽고 공부하는 목사는 잘 안 넘어오니까 그 사람들 그걸 안 줘요. 그런데 이제 목사님이 병폐가 뭐냐 그러면 그건 아니다고 가르치면 좋은데 아니라 그러면 교회를 떠나버리거든. 그러면서 이제 교인들을 왕창 몰고 딴 데로 가버려요. 그런가 하면 그분이 또 교회에 있으면 많이 와요, 교회를. 그러니까 이거 배척도 못하고 아니면 데리고 있는데 부담스럽고. 그래서 이제 가끔 이야기하지만 교인 중에서 사업을 하면 그 권사한테 가서 기도를 받으면 권사가 그렇게 한다는 거 아니에요. 서쪽으로 가시오, 동쪽으로, 남쪽으로, 북쪽으로 가시오. 거기 가서 사업을 해야 이게 뭐요? 귀신 하는 짓이 똑같이 무슨 성령이 하는 일이에요. 현대 교회가 이만큼 거짓 선생들, 거짓 그리스도인들, 적 그리스도가 판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적 그리스도에 대해서 우리가 뭐 신천지고 통일교고 이런 게 공부해야 할 일이 많은데 우리가 다 하려면 지금 뭐 할 수가 없으니까 점진적으로 해 나가기로 하고요. 이것을 모르면 우리가 속게 되고 교회가 이것 때문에 소란스러워지고 이런 부분을 지금 우리가 예수님께서 지난 시간 말씀 적 그리스도 거짓 스님들을 경계해라 하신 말씀을 우리가 이제 그리고 오늘 이 말씀입니다. 이런 경계의 말씀 그 말이에요 지금요. 경계 세상 나라를 경계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고 그렇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뭐예요? 소망해요. 그리고 세상 나라는 경계하고 이 말씀을 하신 것을 지금 24절이 그 말이에요. 이 말씀 하신 것을 그러므로 누구지 나의 이 말 예수님 하신 말씀이에요.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에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다. 우리가 이게 이제 한 비유의 말씀입니다. 집을 짓을 때 어디에 짓습니까? 모래 위에 짓지 않잖아요. 지금 오늘 뒤에가 모래 위에 이야기해요. 우리는 항상 아무리 어리석은 자도 집을 지을 때 반석 위에 집을 지어요. 돌 위에다가. 돌 위에 집을 못 지으면 어떻게 해요? 우리는 현대는요. 흙을 많이 걷어내고 기초를 튼튼히 한 다음에 집을 올리잖아요. 그게 지혜로운 사람이 하는 일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교훈하고 하나님 나라를 모이고 하나님 나라를 내일 소망하고 세상 나라는 어떤 것이고 세상 나라에 때는 경계하고 우리가 가까이 가지 않고 이런 일들을 듣고 행하는 자, 이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는 너희가 반석 위에 지은 사람 같다. 근데 그 집은 어떤 집이냐 그러면 이런 말이에요.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막 부딪히는데 근데 그 집이 뭐예요? 튼튼한 반석 위에 세웠으니까 흔들리거나 무너지지 않는다. 이 말씀은 뭐예요? 예수님께 가르치신 말씀 안에 거하는 자는 지금 거짓 선생, 거짓 그리스도가 와서 우리를 유혹하더라도 그리스도의 말씀이 우리 중심에 딱 서 있으니까 흔들리지 않는 것처럼 우리도 흔들리지 않고 믿음을, 복음을 간직하면서 어떤 나라, 하나님 나라 백성의 삶을 살아간다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렇지만 반대로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치 아니하는 자, 그 집을 모래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며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그냥 무너질 거라는 거예요. 요즘에 지금 중국에 그 태풍이 와가지고 막 쓸어 내려가는 것 유튜브에 보잖아요. 그러니까 이상하게 그 사람들은 막 물가에다가 이게 조잡스럽게 그물만 번쩍스럽게 올렸지 기초가 없으니까 그냥 홍수가 나니까 뭐예요? 집 밑에 있는 흙을 싹 쓸어가 보니까 그대로 다 무너지는 거 볼 수 있어요. 그런 것처럼 우리의 믿음의 성경적 믿음의 신조가 딱 서 있지 않으면 뭐 어때요? 그런 유혹에 넘어져서 뭘 떠나요? 복음에서 떠나서 세속으로 사단의 권세로 갈 것이다. 지금 그렇게 말합니다.
이 말을 다시 우리가 조금 더 들어가서 생각해 보면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듣기는 하지만 성경의 지식이 약하거나 믿음이 연약하거나 그래서 그걸 통해서 뭘 해요? 세상 염려가 크고 세상 재리에 크고 세속적인 것을 추구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뭐예요? 어리석은 사람과 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 걱정 때문에 뭐예요? 복음을, 믿음을 버리는 경우가 많이 있다. 그러나 믿음 안에 그걸 꼭 붙잡고 있어서 세속적이거나 인간의 것들을 배격하고 믿음을 지키려고 노력하는 자들은 뭐예요? 그런 것의 유혹으로부터 우리가 믿음을 지킬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거 아니에요. 어떤 이 유튜브에 나와요. 어떤 이제 집사님이 그 주방, 교회 주방 봉사를 오래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가 못 보던 걸 봤는데, 아니, 교인들에게 점심시간에 이렇게 음식을 하기 전에 제일 먼저 가장 맛있고 좋은 부위로 목사님한테 보낼 음식을 딱 싸더라는 거예요. 다 이렇게. 그걸 보고 자기가 놀랬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가시가 돼서, 올무가 돼서 자기가 그 교회를 떠났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그 일이 그렇게 가시가 되고 올무가 될 만했을까 하는 생각도 해요. 해볼 수가 있어요. 근데 그분이 교회 생활 봉사하는 것에 중심이 어디 있었어요? 자기한테 있었어요, 자기. 그러니까 그것이 눈에 거슬러 보이는 거예요. 막 그게 또 좋은 거냐? 꼭 그렇게 평가할 수도 없지만, 또 그렇다고, 그렇게 또 교회를 떠날 만큼 나쁠까? 그렇게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보면 그분의 가치관, 교회 생활의 중심이 순수히 자기 중심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눈에, 지금 그 말씀이에요. 세속적이나 자기 중심적인 신앙을 갖고 그것이 목표가 되면 어떤 유혹에 쉽게 넘어갈 수 있는. 그래서 이 예수님이 말한 것이 또 우리가 더 나오면 무슨 말이에요? 모든 신앙생활의 중심이 자기 과시, 자기 인정, 성도들에게. 이것이 목적이 되면 열심히 내는데 인정을 못 받구나. 그러면 그때부터 뭐가요? 첫 번째 화가 날 거 아니에요. 왜 내가 열심히 내고 나를 인정 안 해주냐고 화를 낼 것이고, 불평을 할 것이고, 인정해 주지 않는 다른 사람들을 비난하기 시작할 것이고. 그 열매가 뭐예요? 결국 열매가 화목하고 화합이 아니라 불평과 분쟁과 시기와 그냥 그 열매가 왔을 때 그게 거짓 봉사고 자기 중심적인 거. 아무리 연구를 많이 하고 아무리 성경을 많이 공부해서 남을 가르치려고 해도 그 결과 그러면 결국은 신앙과 먼 일이었다는 사실을 지금 오늘 이야기합니다. 이 말씀을 가리키니까 28절 이 말씀 예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심에 우리가 그 가르침이 논란이 이는 그 가르치는 것이 권세 있는 자와 같고 저희 서기관들과 같지 아니함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가르친 것이 뭐예요? 이것은 신령한 하나님 나라를 가르치잖아요. 그런데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요 육체의 것을 가르쳐요. 육체의 것을 가르치는 첫 번째는 뭐예요? 육체는 뭘 해야 돼요? 율법을 지켜야 어렵다고 얘기한 것이고 육체로 뭘 해야 하는 것이고 그 사람들은 다 자기 유익을 위해서 바리새인들 하는데 예수님은 인간의 것이 아니라 신령한 하나님 나라 것을 가리키니까 백성들이 들었을 때 예수님의 말씀이 권세 있는 걸로 들려준 거예요. 서기관들은 이 세상 것들 수평적 가르침이었고 예수님은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수시적 가르침이었죠. 이게 오늘 현대교회와 마찬가지예요. 현대교회의 설교가, 목사님의 설교가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것을 가르쳐야 되는데 뭘 가르쳐요? 인간의 것을 가르쳐요. 지난 시간에도 말했지만은 인간의 것, 하나님께서 신령한 하나님의 영광을 인간의 것으로 바꿔서 가르치라. 인간의 철학이나 윤리나 도덕을 가르친 것도 다 그 수평적 가르침을 이야기해요. 근데 성경은 오로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신령한 하나님의 나라를
신뢰만 찍으면서 성령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면서 그걸 그러니까 교회가 가르쳐야 할 건 뭐예요? 신뢰만 하나님 나라뿐이에요. 그 이유는 어디에 있어요?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성경관이 뭐예요? 성령이 오시면 내가 가르친 것들을, 내가 너에게 전한 것들을 생각나게 하고 가르칠 것인데, 그 성경이 누구를 가르치는 겁니까? 오직 나를 왜 가르칩니까? 예수님들은 누가복음 24장 24절에 요한복음 5장 39절에 오직 성경은 누구를요? 나를 가르친 거죠. 근데 성경을 읽으면 누구를요?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보내신 하나님을 가르치는 게 전부해야 되는데, 아니 세상이 처음 서두에 시작했지만 세속적인 것이 귀에 달콤하니까 사람들의 비유를 맞추려고 세속적인 걸 가르칠 수밖에. 베드로와 요한이 복음을 전하러 나가서 예수하니까 공회가 베드로와 요한을 잡아들였습니다. 그리고 왜 너희가 예수를 가리키냐 하니까 베드로와 요한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말을 듣는 것이 옳은지 너희 말을 듣는 것이 한번 생각해봐라. 우리는 하나님의 말을 듣는 것이 옳다. 그래서 복음을 전한다. 그래서 교회가 뭐예요? 아무리 사람이 안 온다 할지라도 뭐예요? 오직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와 그 평강과 신앙만을 가르쳐야 되는데, 세속적인 걸 가르쳐서 사람이 많이 모여왔지만 그 안에 뭐가 없어요? 하나님 나라가 없어요. 여러분과 제가 매일 기도해야 할 제목이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영원한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졌고 지금 이 교회를 통해서 이루어간 것처럼 우리 심령의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져야 하나님에 대한 바른 인식이 있고 그 하나님 나라가 우리 소망이 되고 세상에 대한 것이 경계의 대상이 될 거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가 우리 안에 있지 않으면 세속적인 것이 더 좋고 세상 것이 더 우리 편하고 세상 것이 더 즐거운데 하나님 나라를 즐겁게 받아들일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구할 건 뭐예요? 그 하나님의 나라뿐이라는 사실을 알게 합니다. 자, 그러고 나면 이제 이 다음부터 우리가 이제 표적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뭘 가지셨다는 거예요? 선지직을 가지셨다는 것을 8장에서부터 하나님 예수님 계속 표적을 행하는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의 선지직을 살펴갈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가시고 이루실 그 일들을 하나님의 나라와 세상 것을 통하여 우리에게 소망과 경계의 교훈을 허락하셨고 이 말씀을 듣는 자 그리고 그 말씀대로 행하는 자가 지혜로운 자이고 그래도 행치 않는 자가 어리석은 자임을 교훈하신 말씀을 생각해 봅니다. 이 세상에서는 적그리스도도 많고 거짓 선지자도 많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인간의 것으로 바뀌고 윤리와 도덕으로 가리킨 자들도 많이 있사오나 오늘 저희들은 성경신약이라는 성경 체계를 통해서 하나님을 중심으로 한 말씀을 공부하고 이해하고 또 믿어갈 수 있도록 은혜를 주셨으니 감사합니다. 우리 성도들 하나님 말씀 안에서 오직 하나님의 절대 주권과 하나님의 신성만을 인정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